오늘 다윗 무비보셋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9장의 말씀, 전체적인 말씀에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제가 누구로 소개를 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소개를 드렸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왕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실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금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에 그때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참 이제 사실 목숨이 부지하기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이 이 다윗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그 시절에, 그 다윗이 도망자의 시절에, 젊은 시절에 약속을 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 다윗이 요나단의 약속을 생각해서 지금 사울의 자손을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봤을 때 내가 보니까 다윗 네가 왕이 될 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을 분명히 다 물리쳐 주실 거야. 근데 네가 왕이 되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줘라. 나의 후손들에게 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약속을 서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죠. 다윗은 이미 거의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없고 대적할 그런 적들도 없고 완전히 견고한 그 왕의 자리에 지금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다윗과 요나단만이 은밀하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 15년에서 20년 이상 그 시절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이미 망했고 다윗은 대적할 자가 없는 강한 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서 보복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정당하게 생각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는 그래도 예전에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든 성품, 어떤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특별한 친구였고 정말 사랑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약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이 그러니까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을 때에 그 은총이 자기가 베푸는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나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중개자, 그 통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관대한 왕임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는 내가 힘과 여유가 있어서 내 딴에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아니면 힘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 늘 자신이 전쟁에서 이겨왔던 것, 그래서 모든 대적을 다 정복했던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자신이 무명의 시골 출신, 그 목동 출신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내가 누구이게, 내 집안이 도대체 어떤 집안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의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저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누구이기에 산상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셨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알았기에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가야 그 물도 깨끗해지고 생명력도 있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향할 때 힘이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로 내려갈 때 더 큰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유통자,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존재와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지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기서 로드발은 지역명이고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로드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두 개의 합성어인데,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 영어로 부정어 노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드발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어상 그 말의 의미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있다라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허무하다 또는 뭐 황량하다 이런 건데, 이게 지역명을 쓸 때는 이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가 됩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없는 그 황량한 광야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라면 왕족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황량한 시골에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무비보셋은 왕가의 후손이지만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죠. 예전에 대부분 다 그랬듯이 몰락한 그 왕가의 후손들은 그 삶이 참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왕에 대한 그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늘 될 수 있기 때문에 몰락한 왕의 후손들은 살아도 거의 쥐 죽은 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들이었죠. 특별히 무비보셋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두 발을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 13절 마지막 절 이 하반절에도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두 발을 다 절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 죽고 완전히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과 다 모든 민족들이 다 패했다라는 것을 그 왕궁의 소식이 들려지게 됐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블레셋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들이닥치면 우리도 어떤 이러한 잔인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포심에 그 유모가 5살이니까 애가 뭐 걷긴 걸었겠지만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고 급하게 갔는데 그러다가 애를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 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그런 안고 있는 높이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두 발목이 이렇게 부러질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뭐 산 비탈이라든지 아주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하다가 막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 발목이 그래 부러졌을 때에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 상황 무슨 치료를 받기도 어려웠을 때고 하니까 치료의 때를 놓치면서 결국 평생을 두 다리를 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무비보셋을 소개하면서 다리를 저는 자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 놓은 것, 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다리를 치료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닌다거나 깁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나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막 불쌍하게 느껴지죠. 잠깐 동안 그렇게 지내는 것도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하물며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특히 당시에는 다리를 저는 장애는 훨씬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다리를 못 쓰는 문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육체적인 장애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음의 장애, 내면의 깊은 상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드발, 목초지가 없는 곳, 황량한 곳, 그곳에서 그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황량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5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그 왕가, 그 가문이 그때에 몰락해버렸습니다. 그의 유모로부터 아버지 요나단의 이야기도 듣고 할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 두 이야기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거기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잘못된 분노, 좌절, 상처가 깊게 남았을 것입니다. 피해의식도 많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로드발 황량한 곳에서 그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다닐 수도 없고 완전히 무력한 자로서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황량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혹시 여기에 무비보셋이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다윗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무비보셋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뭐 기쁜 소식으로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찾지 않던 나를 다윗 왕이 왜 갑자기 나를 찾지?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와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상상이 좀 이렇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 장면이 너무 짠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처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두 발목이 다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질질 끌려서 그 자리에 엎어져서 다윗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훗날 왕이 되면 자신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약속을 다윗이 15년 아니 20년이 지나서야 지금 기억하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 불쌍한 마음, 벅차오르는 여러 감정들이 이 다윗에게 왜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억누르는 시간이 아마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첫 마디는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여라기보다는 저는 무비보셋아, 그러니까 제 이름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종필아. 처음 봤는데 다윗이 종필아. 이 위험 있게 말했겠습니까? 다정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비보셋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비보셋을 양자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의 절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양자가 되면서 받은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비보셋은 더 이상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비보셋은 로드발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왕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둘째는 무비보셋이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자의 권리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의 식탁에서 그는 다윗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식구가 된 것입니다. 항상 먹을 것이 앞에 있어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늘 하신 일이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성경은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 것이 또 한 번 나오는데 바로 9장 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나옵니까? 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7절 중반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무비보셋으로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다윗 왕을 위해서 좋은 일 아주 공적을 쌓아서 무비보셋이 이런 혜택을 누린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갑자기 불쌍히 여겨서 이러한 은혜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에게 임한 이 은혜는 무비보셋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임한 은혜였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약속 때문이죠.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은혜를 지금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처럼 잘 설명하는 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은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 입은 이 세 가지 은혜와 같지 않습니까? 첫째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삶은 로드발에 사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황량하고 자유함이 없는 삶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안식이 없었고 자유함이 없었고 늘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와 수치심만 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만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왕의 신분으로 회복되고 왕자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된 것이죠. 왕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왕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땅 몇만 평이 유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 엄청 기쁘시겠죠? 세상에 나가도 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다. 땅 몇만 평이 나게 온다. 근데 몇만 평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마시며 먹고 마시며 왕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서먹해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밥 먹으러 다시 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서먹해지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 입장에서 밥 먹으러 이제 와라 했는데 처음부터 밥 먹으러 오는 것이 편안했겠습니까? 불편했을 수 있겠죠.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낫지, 이게 벌인가? 근데 밥 먹으러 와야 된단 말이죠. 밥 먹으러 옵니다. 하루에 3번씩 밥 먹으러 옵니다. 다음 날도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회복이 되게 됐겠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육체적인 장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과 식사하면서 그는 조금씩 다윗의 마음을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왕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에 대한 좋은 것들, 공적들, 아버지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는지, 그가 이스라엘이 큰 공경에 처했을 때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 블레셋 진영에 혼자 뛰어들어가지고 그 판세를 바꾸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그 무용담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분노와 한이 점점 사라지고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며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자신의 가문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이러한 좋은 마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무비보셋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수치를 떨쳐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수치와 두려움을 벗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굉장히 멀쩡한데 속으로는 내면의 상처를 벗어나지 못한 그 내면의 그 감옥에 갇혀서 무비보셋처럼 무력하고 황량한 내면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상처가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 상처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주는 자들, 은혜의 통로, 축복의 중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처난 마음을 회복하고 은혜의 유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밥은 먹지 않습니까? 매번 하나님의 식탁에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온유하게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모욕과 수치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상처가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다윗도 사라지고 요나단도 없고 무비보셋도 없고 그 약속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의 성취자가 되셨고 성령께서 그 약속의 보증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여전히 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아멘.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양.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죽은 개만도 못한 저를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한 마땅한 그 삶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은혜의 유통자, 축복의 중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상처, 내면의 아픔이라는 곳에 갇히어서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은혜의 유통자, 축복의 유통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